화환을 상록수 2%된 원형의 화환을 만들고 그 다음에 초를 꽂습니다. 이게 뭐 세상에서 쓰는 그런 초가 아니고요, 의미를 두고 양초를 밝히게 됩니다. 이제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양쪽에 색깔이 같은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셔서 제가 잠깐 이것에 대하여서 조금 딛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둥그런 상록수 2% 원형을 만들어서 화환을 만드는 것은 언제나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청청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완전하신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개 내지 5개의 양초를 그 안에다 꽂게 되는데, 서방교회에서는요 대강절부터 시작해서 1월 6일까지 밝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성탄절, 흰초가 성탄절 예수 오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구속사로 구분하여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공생애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을 상징하는 이 색깔마다 상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소망과 평화, 사랑과 기쁨, 성탄, 이렇게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구분하는 구분이 있는데, 그것은 또 이제 어떻게 놓는가 하면 보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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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홍색, 흰색. 앞서 말한 것은 보라색, 초록색, 빨강색, 그 다음에 백색, 황색, 이렇게 해서 그 초에 대한 의미를 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공생애와 또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소망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사랑의 왕으로 오신, 기쁨을 주신 그 성탄이 될 때까지 이 불을 켜가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를 두고 양초를 또 켭니다. 예수 오시기까지는 또 뭐가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요,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하며 기다림, 그 다음에 오실 것이라는 예고가 다시,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읽게 되고, 그 다음에 탄생을 준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리아의 수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기 예수의 탄생까지, 또 이것 또한 양초를 쓰는 색감이 뭐냐면, 색감이 뭔가 하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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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홍, 백색,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제 보면은 본래 이제 저희가 이게 양초가 짙은 색, 보라색이 옅은 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것을 섞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있던 소망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짙은 보라부터 옅은 보라, 그 다음에 기쁨을 주시는 분홍색, 그 다음에 주의 보혈로 죄를 완전히 우리의 죄의 값을 갚아버리신 빨강색,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고 거룩하신 왕 흰색, 이렇게 5가지로 우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게 여기에다 의미를 크게 둘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늘 의미를 가지고 또 주님의 사역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첫 주는요, 대강절 첫 주는 메시아의 기다림과 소망이 주제이고요, 2번째 주에는 참된 회개와 진리의 빛을 받은 자, 진리의 빛으로 무장한 자, 이런 주제로 설교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초림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의 외침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마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가장 먼저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외치는 외침이 그것이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그와 같이 외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다시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고 결단하고 행하는 것,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거역하고 떠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영접하라는 것, 그 메시지가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은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아니,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한 주인을 섬겨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된다든지 나 아닌 어떠한 귀신, 마귀, 조상, 또 어떤 정령들, 토테미즘, 샤머니즘, 어떠한 것들, 온 세상에 있는 온갖 귀신들을 갖다가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다 죄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을 조물주, 창조주의 자리에 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하며,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죄와 악을 회개해야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말씀을 비추어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보고 읽을 때에 이게 죄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어질 때에 이 일이 있어지기 100년 150년 후에 있어질 일을 100년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을 선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전혀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선지자들을 보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이 그와 같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나를 떠나면 내가 반드시 죄에 대한 징계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새겨듣지 않습니다. 새겨듣지 않아요. 하나님 계셔야 될 자리에 온갖 우상과 그들의 교만, 그들의 타락된 모든 죄악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요, 선지자들의 예언과 같이 징계받아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그들이 다른 것으로 채우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에 대한 결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록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죄에 대하여 하나님 허용하신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들이요 이렇게 해야죠. 불이 이게 물이 끓고 있는 뜨거운 그릇을 만지려고 하고, 아이들이 그거 신기하니까 김이 하얗게 올라오니까 그거 좀 만져보려고 손을 막 하려면 부모들이 뭐라, 아떠 아니 위험해, 안돼 막 이렇게 아이에게 주의를 주잖아요. 그런데 아이는 그 부모가 안 된다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김도 만져보고 싶고 물이 빡 끓어오르는 것이 너무 신기하니까 손으로 만져보고 싶은 자기 욕구가 더 강해지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만 손을 넣다가는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들 스스로가 죄로 인한 징계를 자처하게 되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서 70년 동안을 노예로 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사야서의 말씀의 배경이요, 그때에 바사왕 고레스 왕에 의해서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권세를 주셨는가 하면 메대와 바사까지도 다 이렇게 정복할 수 있는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들에게 돌아가도록 허용해 주었는데, 그때에 이제 그들의 그 하나님의 징계의 70년이 이제 다 찼을 때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이 모든 게 우연히 그러겠지, 또는 이 일은 이렇게 가고 저 일은 저렇게 가고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기까지 가나안 7 족속이 그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일구고 있었어요. 일구고 있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 거기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서 쫓아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쟁하여 이기도록 이제는 뭐라는 거, 이 땅 주인이 왔다 가거라. 너희들 그동안에 이 땅을 잘 보살피고 있었지, 가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7 족속을 쫓아내도록 해주시죠. 그래, 그게 우연이 됐는가? 우연히가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되고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는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시간까지 인도하시고 그곳에 들어가는 것과 가나안인들이 쫓겨나가는 것과 같은 시간을 주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의 이 150년 전에 예언된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구약의 역사 속에 보면요, 우시야 왕에서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이 모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게 돼서 그들은 포로에서 나중에 이제 70년 채우고 해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40장과 42장 안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예,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 너희가 이제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너희를 해방시킬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예, 그래서 너희 모두 다가 그 해방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1차적으로 누굽니까? 고레스 왕이,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가서 성전도 짓고 그리고 너희들 집도 짓고 그렇게 해라라고, 예, 그들을 보내잖아요. 그것이 바로 1차적인 말씀이 성취되어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사야서가 다중교차 예언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다중교차 예언. 예, 자, 잘 생각하십시오. 100년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00년 150년 후에 있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기한이 참에, 예, 물론 기한이 차는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선지자들과 깨어있는 자들이 계속해서 민족 예방을 위하여 기도하지요. 예, 그래서 그들은 남은 자가 되고 그들은, 예, 결국에 그 나라를 다시 건설하는, 예,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계속 기도해 온 거죠. 그 다음에 어때요? 3차적으로 보자면, 예,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1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한 구원자를 통하여 선민을, 예, 죄악된, 예, 포로된 자리에서 해방해 주는 메시아의 오심의 사건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고레스는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미리 보여주신 거죠. 이와 같이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를 죄로부터 해방시킬, 우리 지금 이 시대는, 신약 시대는 죄로부터 해방시킬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그 당시에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노예의 자리에서부터, 예, 일으키실, 예, 일으키게 할, 바벨론 포로된 자리에서 해방하게 할 그 왕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중적인 구조로, 예, 다중교차 예언이라.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딱 읽어봐도 그냥 알겠잖아요. 왜냐하면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 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3절과 4절 안에 우리가 딱 읽을 때, 아, 이거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말씀 같다라는, 예, 여러분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에서 보면은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예,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3차적인 그 다중적 예언의 성취가 3차적인 메시아의 오심을 성취되고 있는 말씀으로 볼 때에 벌써 이쪽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 여기에 이 뭡니까? 예, AD 4년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라고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어떻게 외치는가 하면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그가 너의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예,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해방을 줬던 것과, 그 다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온 땅의 죄의 종노릇하고 죄의 포로된 우리를, 예,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쳐서, 그가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는요, 광야에서요, 낙타토롯을 입고요, 예, 야생으로 살았잖아요. 예, 지팡이를 들고 그 다음에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그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사역을 해요. 그리고서 어떻게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는, 예,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같이 골짜기마다 도두어져라.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져라. 그래서 여호와의 오실 길을 예비해라. 예,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이 말씀한 뜻을 우리가 한번, 예, 풀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성경에 있는 그대로 뭐라고 되냐면 이래 돼 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할렐루야, 아멘. 예, 이사야서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하나님은요, 어쩌면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언제 말씀하셨는지 언제 이루시는지 관심조차 없는데,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신실하셔서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틀림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려면 먼저 우리에게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 이 주인을 내쫓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내게 줄 것이고 땅을 또 내게 줄 터인데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인들은 그것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 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다. 어떤 때가요? 너희가 예언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들었던 그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는 메시아가 지금 너희에게 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 예수를 통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너희들 눈에 보인 만큼 걸어다니고 너희들과 함께 지상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그 예수를, 너희의 메시아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곧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회개치 아니하면, 이전에 있던 주인을 내쫓지 아니하면, 가나안 7 족속을 내쫓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는 알지 못하여 제 종노릇하던 포로 노릇하던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 안에 주인 노릇하던 놈을 내쫓아야 됩니다. 아멘. 그놈이 우리에게 뭘 갖다 줬어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죽이고, 훔치고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 거짓말하는 자를 내쫓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게 만든 것들이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고, 또 뿐만 아니라 초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가 오셨음을, 말씀이 응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대강절을 지키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떠한 이야기 스토리를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성경을요 세 분야로 딱 나누면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죄를 지었을 때부터, 에덴 동산을 죄를 지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오신 메시아에 대하여서 오늘 세례 요한이 또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이렇게 예언하고 그 일이 성취되어졌고, 오신 메시아는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직을 감당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대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 다음은요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성탄 트리를 할 때 보면 색깔 중에 황금빛이 있잖아요. 황금빛은 이제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왕을 상징하는 것이고, 주의 보혈을 상징하며 왕을 상징하며 이제 여러 가지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색 많이 섞지 않고 꼭 그 파란 나무에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이런 것을 이제 뜻한다고 해서 이게 전해 내려줬는데, 제가 그 깊이 역사 속에서 어떤 시기에 그렇게 했는가를 다 한다면 오늘 성경 본문을 놓쳐버리니까 그것은 이제 지금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왕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요, 선한 왕이 통치를 하면 나라가 평안하죠. 선한 왕은요 자기의 백성을 돌봐요. 자기의 국민을 돌봐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국토도 지키고, 그 다음에 국민도 지키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 모든 것을 보장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까 뭐라 했어요?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놈을 따라가다가는 우리는 우리의 영혼까지, 육체까지 다 도적질 당하지만, 우리의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습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죄로부터 해방도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를 영접하는 일은 뭐냐? 죄를 회개해야만이 성령을 통하여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뭐가 죄인 줄 몰라요. 뭐가 죄인데? 내가 내 옆에 친구한테 때리면 죄인가? 아니요. 물론 그것도 죄지만 윤리적인 죄예요, 그거는. 그런데 성경대로 순종하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인데, 우리가 그와 같이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죄가 범죄함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죄값을 이미 치르셨으니 우리는 그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가져오면 됩니다. 아멘. 여기 교환함이 있어야 돼요. 교환함이. 그러니까 믿으면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내게 부어지고요,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믿어져요. 참 그거요, 신기해요. 안 믿을래도 믿어져요. 믿고 나니까요, 그냥 전에는요 말로만 믿고 내 이론으로만 믿을 때는 믿어지지가 않더구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요, 세상에 성경의 구석구석에 있는 말씀까지 다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여지고, 할렐루야. 예,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 주시는 미래적인 말씀으로 다 받아들여지는 것이 뭐예요? 진리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를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는요, 우리의 자세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제사함과 성결의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40장, 이사야 40장에 나오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도록, 네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오도록, 네 안에 높은 산은 낮아지고 깊은 골짜기는 도두어지라. 상처받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이런 모든 절망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위로함으로 다시 우리는 회복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고 교만해서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라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우리 마음은요,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제가 오늘 오후에 설교가 너무 중요한 설교인데 여러분 시간 이게 다 함께 들을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너무 아까워서 함께 아주 빨리 진행은 할 겁니다만서도 어쨌든 간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땅의 모든 자들이 주님 오심을 보았습니다. 아이고 나는 그 시대에 안 살았는데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아멘. 아까 말씀하실 때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주님 오신 거 다 이미 또 수많은 증언자들이 이미 나와 있고, 또 성령을 받은, 오늘날도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어지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7절에 보면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불법을 행했어요. 말씀이 아닌 길로 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죄를 가려주시고, 할렐루야, 불법을요 없었던 일로 쳐주세요. 그럼 사함을 받으면 사죄하노라 끝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이래서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고침받기를 강구하는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길을 대로를 평탄케 하여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평강의 왕으로 오시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받은 내면의 문제와 마음의 문제와 심령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고쳐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은 능력의 보혈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내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여 정결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그 은혜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믿어봐야 무슨 일 있겠나? 아니요, 믿음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돼요. 믿음대로. 로마서 6장 12절 말씀은요,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이제는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우리 소속이 달라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사느냐를 말씀하시는데, 너희 죽을 몸을 죄의 지배받지 못하게 하고 육체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도록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마라. 마귀가 네 몸을 마음대로 쓰도록, 마귀가 네 생각을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마귀가 네 삶을 어디든지 끌고 다니도록 거기에다 내주지 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직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예,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구원의 길에 들어섰거든, 한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붙잡았거든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밀어떨어 버리려고 밀어내기 위해서 온갖 예수 하나님을 믿지 못할 불신앙적인 요소를 우리에게 주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아멘. 마귀 좋은 일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완전하신 성자께서 가장 미천한 죄인의 모습으로 말구유에까지 오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먼지 아닙니까? 우리 먼지, 아담아 흙아 이런 뜻이잖아요. 먼지를 뭉쳐서 우리를, 그리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먼지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심을 우리가 이 대강절에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은혜 주심에 감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아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믿기만 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강절을 맞아서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삶, 거룩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